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수출 1위를 합니다. 그동안에 해외 입양아로 수출된 아이들이 약 한 23만 명, 1년에 한 1,000명 내지 2,000명이 해외로 아이들이 이렇게 팔려간답니다. 주로 미혼모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또 이렇게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임신, 장애아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로 입양아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의 족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1976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로 팔려간 입양아가, 미국에는 한인 입양아 DNA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다 거기서 이렇게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DNA 역시 또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44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양아는 자기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주한 미군 기지에 자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백방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입양아는 자기의 친부모가 자기를 좀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스키 선수로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내가 메달을 따서 메달을 목에 걸면은 이 TV를 보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일념으로서 참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달을 땄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노르웨이에 입양된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41살, 33년 만에 이제 한국을 찾게 되어졌는데, 자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시텔에서 4년 동안 그야말로 수소문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는 고독사로 쓸쓸히 고시텔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슬픈 사연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족보,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 정체성을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야말로 내 부모가 누구일까, 우리 부모의 이 조상은 이렇게 누구일까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제네레이션, 이거는 세계, 가문, 이거는 족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참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것인데, 여기서 족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느냐, 소위 말해서 생명의 원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 누가는 이방인, 즉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눈높이 이방인들의 그 관심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러면은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누가는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내 조상은 누굴까? 우리 아버지는 알겠는데, 내가 할아버지 때까지는 알겠는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나올까? 원숭이가 나오겠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족보를 마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또 이 아브라함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다윗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민족의 시조이고 이게 이 믿음의 그 조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건설한 데서 이 다윗 왕만큼 그들의 이 조상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이렇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다 수용하게 되지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이렇게 원리로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뭐 모세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구약의 그 언약, 약속의 성취이다.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갈대아우에서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러면서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 이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또 다윗도 이 메시아 탄생의 이 언약을 받게 되어졌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렇게 정통성을 이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그 성취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고,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의문과 이런 궁금증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300번 이상이나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예언,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 바로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언약의 성취라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이 되어지는 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갖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인간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고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결국 결과가 무엇인가? 죽었더라 라는 걸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낳고 계속해서 낳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바를 낳고 아미다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족보는 태어나고 죽는 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싸신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망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이 탄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역사에서 그 시조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라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다윗은 히브리인의 역사 가운데서 이 왕국의 절정을 이룬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람, 그리고 이 영웅이었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 이후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이 분기점이 되었다.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BC의 삶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AD의 삶을 우리 인생에서도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낳고 죽었더라 그래야말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삶 AD의 삶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음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햇산에 수고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왜 복음으로 낳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햇산에 수고를 하면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그 낳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생명을 전하게 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74년 하와이 그 몰로카이라는 이 섬에 한센병,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이제 그 거주하면서 이렇게 그 보호를 받는, 치료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벨기에에 의해서 이 다미앵이라는 이 선교사가 그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그 나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자촌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난자들이 이 복음을 그야말로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이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탁 닫고 그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 내 입장 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우리는 감옥 같은 이 몰로카이 섬에서 일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당신 내 입장 되면은 그렇게
비단 같은 그런 좋은 말, 화려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복음을 그들이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영희 선교사가 하나님, 제가 저분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들의 마음속에 서로 이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 내게 걸리게 해달라고. 이 나병은 이 공기 중에서는 안 없는데요. 저도 여수애양원에 몇 번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이 이불을 덮고 잠도 자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저만 괜찮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스킨십을 하면은 이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 자기가 나병에 걸리기 위해서 그 스킨십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나병이 걸렸어. 자기 이제 코가 문드러지는 것이고 이제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렸다. 응?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몰로카의 섬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섬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오늘날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 죄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이 중한 이 병은 누가 우리를 고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계보를 통해서, 죄인의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 그러면은 늘 좋은 면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렇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점만 생각합니다. 다윗도 성군 다윗, 다윗은 전쟁하러 가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그러면서 늘 좋은 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고, 어떤 면은 뚜껑을 열고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자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이제 이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저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는 풍년이 들었고 거기 가면 살기가 좋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그러면 애굽에 가서 이 흉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가 돌아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내게 와서 귀에다 소곤소곤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단줄 아냐, 세상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신앙을 등지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내가 현혹되어서 세상 길로 걸어간 자가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 그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싶어서 그야말로 자기 아내를 말 안 하고 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누라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이렇게 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중간에 속도 위반하는 가속 스캔들을 한 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렇게 이삭의 자손끼리 이렇게 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몸 상태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불 밑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킥킥거리면서 웃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 응?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응? 그럼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지, 응?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나는 백향목의 궁에 거하고만은 여호와의 이 벗개는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벗개를 안치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검은 보석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난 너 손을 통해서 성전을 안 받고 싶다. 응? 나는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지 네 손을 통해서 받고 싶지 않다. 그만큼 다윗은 살인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야말로 간통한 자이고, 그래서 첩으로 삼은 자가 이 다윗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신하를 전쟁에 일선해 버려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했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의 안에서 빼앗은 자 있습니까? 간접 살인한 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보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믿음이 더 좋은 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 다윗과 같은 이런 무슨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에 그들이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명묻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여자들 중에서 다말이 놉니다. 다말. 이 다말은 누구냐 하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 불륜을 저지른 자가 이게 다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계보에 들어가 있다니까. 또 라합은 항상 수식어가 기생이다. 기생 라합.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좀 천박한 그런 어떤 창녀, 그런 천박한 이 창녀 이 출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룻, 이방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다윗의 아내 이 바세바, 또 이렇게 다윗의 첩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끄럽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추악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놓고 봐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계보에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습니까? 죄 없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생활을 대충 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이렇게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 말하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땅을 전부 다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손주 이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12지파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야곱이 이 유다 지파, 이 유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규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홀이라고 해요. 이 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임금님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의자에 앉아서 큰 지팡이 같은 걸 떡 짚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규홀인데, 이 규홀은 그 임금의 그 왕권, 내가 왕이라는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실로 고식이, 실로라는 게 이러면은 안식을 주다, 안식을 주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왕이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다윗이 이게 통치할 때 이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모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소바와 시리아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이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전쟁이 없게 되어지고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려놓고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한 이 존경심, 다윗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을 지금도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지는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 탄생의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뭐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
백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어야 되고 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만들어질 때에 사실은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건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이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과정이 그야말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가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이 김해 장류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10대 대박해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엄청난 잔인한 그런 박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 지하 공동묘지를. 우리나라는 이게 지질이 전부 다 흙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중동 지역에는 그 스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보면은 벌집처럼 이렇게 바위가 구멍이 뻐끔뻐끔 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이제 미로처럼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카타콤 굴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막 거미줄처럼 돼, 거미줄처럼.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길을 차단하는 큰 맷돌 같은 것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카타콤에 들어왔는데 안에는 또 못 들어가. 왜? 소위 말해서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서로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암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 뭐 그림 해가지고 뭐 익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붙이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 다 뭔가 하면은 이 카타콤에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어떤 사인, 어떤 그 기호, 암호. 응?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깊게는 못 들어가. 그래서 입구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체포를 했어. 그리고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래 아주 잔인하게 이게 처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예수 못 믿도록, 다시는 이렇게 숨어서 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그리고 그 카타콤의 그 입구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 집 이렇게 출입하는 대문간에다가 내 부모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자, 낮에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는데 밤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부모님의 그 자녀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 참 궁금스러운데, 그런데 그 역사의 어떤 그런 이 얘기를 보면은 이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애들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응?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잠시 후면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인정하면서 지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어쩌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고 교회 나가주는 것 같이 생색을 내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까지는 이렇게 순교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내 손에서 여러분 끝나면 되겠습니까?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내 대해서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보신주의 그런 신앙으로서,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 가까웠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 우리가 장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거나 교회를 대적한다거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 이 믿음을 전해주기까지 이것이 신앙의 발자취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고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땅까지 복음 전해 그런데 종교차별 금지해가지고 지금 자꾸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축소되어져 가고,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된 건 오래되어졌고, 공원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게 태클을 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종교인 같이 이제는 교회도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성, 이 복음의 순수성이 자꾸만 탈색되어져 가고 있고 자꾸만 제도적으로 막혀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타콤의 순조과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이 삶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이 바톤을 받았는데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진정한 성탄의 이 축복, 성탄의 이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성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내 시대에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이런 나태함과 이런 자만심과 참 이렇게 보신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